오늘은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을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다 미리 펴놓으셨죠?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다 읽으셨지요? 이제 이 성경의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은 앞선 에베소서 4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의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그런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테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의 그런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실천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실천으로서 죄를 멀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행동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곧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죄를 멀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제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과 4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5절에서 7절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행하는 사람들, 더러운 자들, 탐하는 자들,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탐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표현은 대단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우상숭배는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내가 가진 물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하게 됩니다. 곧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신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또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14절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행동과 반대되는 일, 즉 어둠의 일, 죄악의 일은 피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겠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죄악의 일, 어둠의 일을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어둠의 일은 곧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3절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어딘가에서 따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고대 교회,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시의 한 대목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용구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빛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15절에서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죠. 다른 말로 하자면 기회를 사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회를 속량하라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이 속량이란 말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속량이란 말 어디서 씁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다시금
자유로운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핏값을 내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가리킬 때 속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을 여기면서 그것을 속량하는 마음으로 사들여서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제약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그런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에서 유행하던 신앙은 디오니소스 신앙이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냐? 포도주와 축제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술을 마심을 통해서 그 제전 가운데서 그 술 취함을 통해서 그 신을 만나고 그 황홀경 속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그 제전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도록 마시면서 그 취한 가운데 신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어떤 이방신앙처럼 어떤 황홀경에 빠져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술 취함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본성들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쉽게 악한 행동을 발현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대신에 술 대신에 한 가지의 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바로 성령에 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구약 성경의 그 시편,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렸던 그런 시들이 기록된 그 시편의 노래들이 가리킵니다. 그러면 찬송은 무엇일까요? 바로 헬라어 찬송시의 형태를 가진 그런 찬양을 가리킵니다. 이 시와 찬송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유대인이 불렀던 시편과 또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이방인, 헬라인들이 불렀던 그런 찬송, 그 모든 것이 다 신령한 노래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만 찬양을 불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찬양이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찬양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호소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